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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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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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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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영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진정으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신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한 해에 결단하고 강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4년 새해에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열리는 교육부의 겨울 캠프와 겨울 성경학교 행사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설날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가족들이 주의 진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큰 기쁨과 찬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양기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면 성품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품에 관한 10개의 성경 말씀을 지금 암송 중에 있는데 오늘 주보에는 네 번째 용기에 관련된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6주차 열왕기상 12장부터 역대상 20장까지 우리가 또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층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우리 기간장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성암중앙교회에서 서울 북지방 건사의 정기총회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 공부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월부터는 성품을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공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말씀 공부 프린트물, 유인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기간 주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디모데 요셉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정기 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로 들어가는데요. 따라서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 식당 운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일 새벽 기도회와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명절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당 로비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이렇게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문학 강자 우리 김한 권사님 그 셰익스피어 강의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이렇게 저희가 배려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2월 1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그 첫 학술대회, 올해 첫 학술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요. 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한 권사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우리 한국의 셰익스피어 전문가인데요. 몸이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또 이 학술 세미나를 또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부, 청년부는 어제로 마쳤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 3박 5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으로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8일, 25일 두 주에 걸쳐서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어린이부는 2월 24일 토요일과 25일 주일 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31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전까지 40일 동안 주일은 빼고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도문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 기도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도록 저희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2월 14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한 새벽 예배 마치고 한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순절 기도문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받으셔가지고요. 그 기도문을 이제 스마트폰, 카톡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 노트를 하나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 노트에다가 한번 이 기도문을 필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눈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쓰면서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쓰면서 기도하면 더 이렇게 마음 깊이 와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노트의 밑에 여백이 좀 생기면 짧게라도 나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그런 기도 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한번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기도문도 이렇게 나누고요. 우리 이제 후반기에 넘어가면 성령 강림 주일부터 한 70일 동안 또 70일 기도문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성품과 관련된 기도문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받으셔서 또 이렇게 한번 필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40일, 후반기에 또 한 70일 이렇게 하면 110일 정도는 이렇게 기도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트를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트, 기도문 필사 노트 다 쓰고 난 다음에 제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걸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좋은 노트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한번 잘 기도문을 필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영자 권사님, 그 저기 빙판에 이렇게 넘어지셔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또 우리 이희순 권사님,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볍게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갈비뼈가 한 2개가 이렇게 금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07쪽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는 자 권사님이 폐에 좀 물이 차가지고 그 위해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몇 절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주께로 나오라. 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에 어릴 적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거를 글로 적어서 보내줬어요. 살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소중한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감정에 따라 언제든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게 더 변함이 없고 더 온전하고 더 영원한 것이구나, 더 진실한 것이구나, 그것을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과 함께 그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을 적어 보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진실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글 끄트머리에 이제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고 더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자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의 글을 써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인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우정으로 함께 살아온 우리 친구, 여전히 서로를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친구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친구가 느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늘 불안하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이 온전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한 인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103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단지 먼지뿐인 이 연약한 인생,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질 그 인생,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질 그 인생, 있던 자리도 다시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자자손손 당신의 의로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당신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힘을 얻으시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체험한 다윗조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몇 번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고 보면 참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참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도 덜어 하고 또 꼭 해야 할 일은 덮어두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한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여정, 또 신앙적인 노력을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과제가 주님 성품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과제인 줄 믿고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은 어디론가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나갔을까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들은 일어나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참 찬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흔치 않아요. 참 이 다윗은요, 참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참 뛰어난 연주자였죠. 시인이었죠. 또 위대한 군사 전략가였죠.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떨치고 일어설 줄 아는 참 용기가 있는, 의분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할 때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의 충직한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순간 정욕에 사로잡혀 그는 큰 죄를 저지르죠. 간음죄를 또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에게 더 큰 섬김의 기회를 주셨고 그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을 알아차린 그 노년의 나이에 자기의 살아온 날을
회상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회고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 장면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죠. 야, 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 주셨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있으리요. 살아서 내 인생의 삶을 쫙 추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생명과 그리고 자기 후손들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그 말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느닷없는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 그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느닷없이 허영심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자신이 사울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는데 사울 왕 때보다 다윗 왕 때에 엄청난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나. 응? 갑자기 자기가 살아났어요. 자기가. 사무엘서는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그를 어떻게 해요? 부추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상에 가면 역대기서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를 부추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다윗이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백성들의 수를 파악해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인구 조사는 전쟁을 위해서 또 부역에 동원할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만 백성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가늠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수치와 숫자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이 이런 충동을 자주 받습니다. 교인의 숫자와 교회 경상비를 가지고 야, 목회 성공했구나, 목회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교인 숫자가 적거나 경상비가 많지 않으면 마치 목회에 실패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막 성도가 많고 경상비가 막 수십억 되면요, 야,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구나, 막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의 매혹이야말로 사탄의 계략일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종종 이 숫자의 매혹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충직한 부하였던 요압은요, 이런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이 계획을 포기하도록 종용합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미
마음을 탁 먹었기 때문에 되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하라고 막 재촉을 하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비롯한 많은 장군들이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니까요, 9달 20하루가 걸려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들은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얼마나 많은 돈이 쓰였겠어요. 그들이 파악한 숫자가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숨어 있었던 그 교만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한 그 교만의 죄였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들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옛 7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그 교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 순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왔어요. 이미 인구 조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다. 7해 동안의 흉년, 석 달 동안의 쫓김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정염병 중에 하나를 택하라. 어느 것이든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요, 극심할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잘못이 백성 모두의 고통으로 주어질 상황이 이게 지금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자부심이었어요. 그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부심의 근거인 이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7만 명을 치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업적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말이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인간의 업적이고 공로가 아니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7만 명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주의 뜻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용서의 은총을 내려 주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다윗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죠. 자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깊이 아파하면서 이 자기 자신의 이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이 그거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긍휼히 보신 하나님은요,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느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가로막고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내린 곳입니다. 거기로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곳,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인간의 진정과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곳, 그것으로 나아가라. 따라서 다윗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소를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죠. 전생에 의하면 그 자리,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 위에 솔로몬은 거기다 뭘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려고 하다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끄럽고 연약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예,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네 삶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 그것이 어디이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일터 어디이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이 무너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위협받고 있을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 여러분, 시편 50편은요 그 예배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반드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것을 믿은 한 시인은 이 구원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한 시인은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의 찬양의 노래가 시편 43편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나의 영혼아,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복하시는 그 자리, 예배 자리로 나가자 말이야.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신다? 여전히 찬송의 노래가 나오도록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거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외치면서 지금 예배 자리로 나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시편 43편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외침이 실패의 자리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면서 외치는 우리 모두의 찬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참, 나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어떤 외부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나를 막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반드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올해 남은 시간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45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2월을 맞이하여 2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땀이 깃든 우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이 귀한 예물을 바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 주시옵고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주저앉아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의 손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아버지님의 용서가 임하는 자리, 그 자비의 자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 그것에서 회복되어서 멋지게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몸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길 원합니다. 유영원에 누워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마음과 몸과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또 먼 길 오갈 텐데 안전한 길 되길 바랍니다. 또 가족들과 만나서 또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확인하며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송가 549장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요,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권심 주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굳센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회개와 자비가 만난 곳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살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다짐을 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맞이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려는 이 땅의 모든 선한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